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다 보면은 불신이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불신이 들어왔고 유혹에 넘어가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에게는 곧바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생고가 찾아왔으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기록된 첫사람 아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되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이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령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아담인데 흙으로 지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 그들 모두는 사는 영 그리고 육신은 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육신은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러면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바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고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영이 죄를 지어서 영영이 저주받게 된 것을 살려주는 영이 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는 영이 아담의 죄를 대신한 거죠.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 잘못한 걸 마지막 아담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갖다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교리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분의 또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종교생활, 종교 하나 정도 있으면 좋죠. 아무거나 그냥 종교생활 하면 좋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주 쿨한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는 보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안다뇨?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착하고 나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망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생명에 속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죽음의 편이냐 생명의 편이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이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죄 중에 죄를 가진 채로 그 손을 들어서 만약에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어버리면은 죄 중에 영생할까 하노라. 이들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완전히 거기를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실질로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어떤 신화 속의 그런 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네 강의 이름, 그곳은 지금 현재 이라크 쪽이죠. 거기에 그 네 강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덴 동산은 작은 동산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얻기를,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지만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이유를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그럼 못 먹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못 먹게. 그거 생명나무 막는 것처럼 막아 놓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로봇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장 동물로서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두뇌 구조와 감성과 인격,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아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로봇하고 놀려고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쁘신 것이에요. 쉬운 예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것은 결혼하면은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그 갈등을 정말 오랫동안 하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말 잘 듣는 AI 로봇 여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놓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나면은 밥 해놓고 기다리고 달라는 대로 하고 뭐 시키기 전에 다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은 밥 먹은 다음에 차 갖다 주고 차 먹은 다음에 과일 갖다 주고 과일 먹은 다음에 케이크 갖다 주고 목욕물 받아 놓고 뭐 이부자리 깔아 주고 다 시키는 대로 신문도 갖다 주고 텔레비도 켜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편하겠지요. 그러나 기계가 매일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거 더 아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로서 모든 희생을 할 때 바로 거기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거기서 정말 살고자 하는 의욕이 기쁨이 감사가 행복감이 막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바로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의지를 가진 그래서 의지론을 말하죠. 자유의지가 있는 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뭐뭐해라 뭐뭐해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강제로 믿게 왜 못하실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꿈에 한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그 마음이 마치 기계 부속 하나 바꾸듯이 착 바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잘 믿지 않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내가 내일이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대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은 너는 이러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이야기책이 아니라 뭐 글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단어가 셰익스피어 전집보다 2배 많은 단어가 있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을 잘하더라고요. 왜? 단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쓰지 않는 독특한 단어들을 또 사용해 가면서 세상 모든 만사에 성경 기조를 갖다가 붙이면은 다 그게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 농담으로 누가 그러죠. 약을 먹어라. 구약 먹고 신약 먹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을 때 아멘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아멘 아멘 마치 자동 오토매틱으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멘만 하고 나가면은 무엇을 들었는지조차도 잊어먹어요. 그냥 습관처럼 아멘인 것이지 한 말씀 한 말씀 진중하게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과 다르죠. 그런가 하면은 아멘 큰 소리는 안 했는데 진지하게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동까지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보면은 행동해라.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한 대로 해줄 것이다. 말씀에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더니 그대로 그분의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말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행동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은 무슨 사상이나 말하고 무슨 어떤 교리나 말하고 철학이나 말하고 있죠. 너무 철학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지면 결국은 철학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철학이 더 위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내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호적 보고 알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인생 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작고 큰 일에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인간에게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어려운 시험의 그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다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형제가 많고 저는 가운데 찡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경 쓰는 시간이 무척 적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늘 내 엄마라는 사실을 내가 호적등본 떼보고 진짜구나 하고 확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이걸 내가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내가 아쉬움이 있었어도 늘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분초까지 우리의 호흡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호락호락한 그런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할 때 하나님은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그냥 호락호락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을 무조건 사랑만 그냥 사랑이 최고야 최로 그냥 사랑.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르는 아이들이 좀 버릇이 없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이쁘기만 사랑스럽기만 해가지고 뭐든지 잘해주기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버릇 없이 잘못 자라는 나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사랑할 땐 사랑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마시고 요즘 행령이다 뭐다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는요
죄를 짓고 다니다가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다, 큰 교회 뭐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는 지금 하루 종일 내 행적이 CCTV에 찍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어디로 갔는지 내 핸드폰의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그 코로나를 전염시킨 확진자와 같이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부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바로 기지국을 통해서 그 핸드폰 번호가 뭐뭐가 거기에 왔었다라는 것, 그거 추적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여쭤보시고,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못 보실까, 아니,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먹고 그 선악을 먹은 그 상태에서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픔,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아프셨겠죠. 우리를 꾸중하실 때 하나님 아프십니다. 자꾸 매맞지 마십시오. 몸만 상합니다. 자꾸 맞으면 결국은 자기가 몸이 상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다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쭈물러서 우리를 만신창이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손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자식 나가보세요. 구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두드려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밖에 나가서 배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죄를 다 씻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늘에 가서 생명나무가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예비되신 그곳에 가서 영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오늘도 지켜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후에 다시 하늘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